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배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의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7절처럼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을 사회라고 하죠. 사회.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동물인 인간들의 모임, 이게 사회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죠? 그것을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항상 사회적인 문제로 골치 아픈 인생을 살아가요. 항상 가정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관계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좀 구분하죠. 그죠? 교회의 문제다, 가정의 문제다, 자녀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특히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짜장면집에 모이는 사람들은 짜장면을 먹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목적이 하나예요. 물론 짬뽕도 있고 울면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그 짜장면집의 주요 고객은 짜장면을 먹으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방향이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라고 하는 방향을 가지고 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짜장면 먹고 싶은 사람도 오고 짬뽕 먹고 싶은 사람도 오고 갈비 먹고 싶은 사람도 오고 그죠? 청국장 먹고 싶은 사람도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교회일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시죠?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또 많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고 또 없어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되고 물론 없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엄청 심한 거예요. 문제가 참 심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로도 싸울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좋은 일 하는데 어떻게 싸워? 지금 이 본문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응? 총칼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만 마음의 시기함으로 원망함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경건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 둘째는 금식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구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와 금식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하는 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요. 저 사람이 나보다 참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여러분 막 그냥 그거 불평불만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내 기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더 충성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불평불만 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저 사람 진짜 혼자라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냥 겸손한데 나도 저보다 더 해야 된다 하면서 불평불만 해본 적이 있느냐고. 말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참 좋겠지, 그죠? 에? 저 사람보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은데, 저 사람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데,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한 불평불만 해볼 수 있는. 근데 그건 없어. 근데 뭐예요? 불평불만 이런 것은 뭐예요? 결국은요, 시기질투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가장 경건하게 여기는 구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경건하게 생각했던 남을 돕는 일, 구제하는 일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일, 거룩한 일 때문에 여러분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느냐면 보니까 1절 보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을 뭐해서요? 원인은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아유,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원망하지요.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부부간에도 마음 몰라요. 마음 알으세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 알으세요? 왜? 진짜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다 까놓고 진심을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어 서로. 그래서 이 소통이 되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안 하고 자기 포장하고 얘기하는데 무슨 마음을 알아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마음 몰라줍니다. 왜? 껍데기를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 포장을 까발려 놔야 속에 있는 진심, 내 마음의 진심을 털어내야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 진심은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장에 있으면은 아무리 진심을 갖다 둬도 왜? 거짓된 포장 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내 포장을 다 벗겨놓고 오늘 찬양한 거 있죠. 찬양한 거.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도 여러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자식들이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100% 못 받아줍니다. 어떻게 받아줘요? 3번만 말 안 들어봐, 이씨, 그러지. 그렇잖아요? 아주 사이가 좋다고 부부간에 사이가 좋고 그냥 뭐 먹을 때 지나다가도 무슨 말하다가 서로 이걸 얼마 끄냐 숟가락 탁 드네. 이거 하잖아. 마음을 어떻게 알아줘?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제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사람들 볼 때, 자기들의 과부들이 좀 뭔가 덜 먹는 것 같아. 먹을 것과 싸우는 게, 뭘 가지고 싸우는 게 참 치사합니다. 그죠? 근데 먹을 것 때문에 자존심 무딘슨 상합니다. 먹을 것 때문에 얼마나 열등감 생기는지 몰라요. 이 먹을 것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못 살는 시절, 그래서 그 상황에 영향이 계속 왔는데, 그러니까 어른들 뭐라 그래요? 니들 보릿고개 경험해 봤냐? 피죽 먹어봤냐? 시은아, 피죽이 뭔지 아냐? 풀씨를 삶아서 죽 끓여서 먹는 거. 난 먹어보지 않았지만 참 많이 들었어. 진짜 그 70, 80 막 이상 드신 분들은 이 그 피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촉은 목피라고 그러죠. 촉은 목피, 촉은 풀의 뿌리, 목피 나무의 껍질, 속껍질. 그게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 나무 껍데기는 너무 해서 못 먹고,
그 속껍질 아주 부드러운 거, 그것을, 그게 무슨 사람에게 영양가가 있어요. 소나 먹어야 되지. 염소는 잘 뜯어먹지. 우린 염소의 소화기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람의 소화기관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곡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못 먹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이 먹는 것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이 먹는 것에 무진장 민감한 사람들이 가끔 있어. 저 사람 짜장면이 나보다 좀 많은 것 같아. 저 사람 떡이 나보다 좀 더 큰 것 같아. 사실은 같아. 이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렇다고요. 어떻게 보면 먹는 것에 자유하다면 다른 것도 많이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헬라파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볼 때, 자기들 파에 있는 과부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차별 대우 받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서도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일 하면서도요, 거룩한 일 하면서도 서로 싸움을 한다. 우리는 싸움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들이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거 있다면 해결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털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적인 문제를 항상 안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를. 그래서 이 좋은 일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다. 넘어지지 않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난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난 절대 안 넘어질 거야.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래. 베드로.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하죠. 야, 닭이 2번 올 때 너 날 3번 꼭 부인할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마지막은 주님을 원망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닭이 딱 2번째 울자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요, 좋은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좋은 일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흥하는 교회,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그 교회에서도 여러분요, 문제가 많이 터질 수 있다. 우리 이 말씀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마음을 잡아라. 마음을 잡아야 된다. 마음을 잡아라. 참 사람 마음을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잡아서 마음을 품는 거죠. 마음을 잡아서 함께 동역시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또 같이 살 수 없고 살면서 자식을 낳고 하면서도 마음이 안 맞는데, 마음 잘 맞으세요, 여러분들? 마음 잘 맞으세요? 딱 보면은 남편은 편이 남편이요. 그래도 남편이라니까. 여편은 편이 여편이요. 그래도 여편이라는 거예요. 한 편이 돼야 되는데 남편 따로 여편 따로. 그래서 여러분요, 이 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진짜 예수님 편만 되자고요. 할렐루야, 예수님 편. 부부가 하나 된 것 같이 하다가 진짜 예수를 따르려고 딱 작정을 가면은요, 남편 여편 분리가 되더라고요. 분리가 됩니다. 남편도 예수 편으로, 여편도 예수 편으로 오면 하나가 되는데, 남편은 남편으로, 여편은 여편으로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하나가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헬라파 1절에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온 자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어, 이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교포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수가 작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은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파는요, 헬라파, 히브리파 이 두 파는 겉으로는요, 초대교회 성도로서의 하나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어떤 가정을 볼 때 여러분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그냥 다복하고 자식도 많고 막, 근데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어때요? 갈등이 많아. 속에 딱 들어가면, 그런 게 참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도요. 부러울 거 없는 집 같은데 집에 들어가면요, 남편 따라, 여편 따라, 자식 따라, 그렇게 하는 집안이 되게 많습니다. 옛날에도 보면은. 지금 밖에서 보면은요, 뭐 초대교회 사람들 지금 성령을 하나가 되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딱 들어가 보니까 헬라파, 히브리파 막 나눠지고 있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 동물들을 잡을 때, 전 참 많이 잡아봤는데, 토끼를 잡을 때 뭘 잡는지 아세요? 잘 아시네. 토끼는 귀를 잡으면 힘이 쪽 빠집니다, 토끼가. 밟으면. 다른 데 잡으면은요, 막 핥히고 물고. 내가 학교 다닐 때 토끼한테 물려가지고, 여기 물려가지고, 이게 빵꾸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안 놓더라고, 이 자식이. 렉스라고 하는 토끼요. 이게 뭐냐면, 앙고라 토끼는 털이 길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털이. 렉스라고 하는 토끼는 털이 굉장히 얇게, 뭐라고 해야 하나. 잔디 깎아놓은 것처럼. 근데 무지무지 부드럽습니다. 응? 그래서 그게 옷을 만들기도 굉장히 값비싼 토끼인데 성질이 아주 고약해가지고 밥을 주는데 확 물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물고 어그적어적 소리까지 나서 안 놔. 여기 상처가 좀 깊었다고. 그래서 토끼는 귀를 딱, 양쪽 귀를 딱 잡으면은요, 꼼짝 못 합니다. 닭은 뭘 잡아야 돼? 동물농장에서 온 것 같아. 닭은 양 날개를 딱 잡아야 힘을 못 씁니다. 다른 데 잡으면 막 찢기도 하고, 필리핀 잠발레스에 가가지고, 쌈닭이에요, 쌈닭. 한참 막 장난치면서 화가 나서 얘가. 근데 무의식적으로 뭘 숙이냐고 죽는데 화가 날켜가지고 여기가 완켜졌다. 닭은 날개를 잡아야 꼼짝 못해요. 한 번 더. 고양이는 뭘 잡아야 잘 잡혀요? 네? 네, 뒷덜미 잡아요. 뒷덜미 여기 딱 잡아야 돼요. 동물장에 깊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뒷덜미를 잡으면은 고양이가 꼼짝 못합니다. 그럼 걔는 뭘 잡아야 될까? 예? 예. 그럼 사람을 어딜 잡아야 돼? 사람은 어딜 잡아야 돼? 예? 손목을 잡아야 돼? 사람은요,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상한 반응들 나오네. 여러분, 진짜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진짜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 마음 잡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참 쉽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고 뭘 써요?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도울 때 무슨 말을 할 때 물심양면으로 도왔다고 하죠. 그죠? 돈 주고 마음 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마음을 또 떠납니다. 마음이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아무리 내가 어렵게 힘들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셨어. 그가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우리 주님은 조금도 사심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잡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잡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랑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랑이 있나? 여러분,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그 사랑에 흠뻑 빠진 자가 마음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 사랑해라.
진짜 예수님 사랑하자. 예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해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마음을 잡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못 잡으면 사람들이 마음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결론은 여러분요. 교회를 떠나가는 게 왜 떠나가요? 마음이 떠나니까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를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생각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고 갈 때에 여러분 마음 떠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마음 떠나지 않는다. 아멘. 오늘 또 우리 아이들 괜히 토끼와 닭하고 고양이만 생각하지 말고 사람 마음을 잡자. 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다루는데 수를 쓰면 안 돼요. 제가 한번 20여 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생각해 보면서 나는 사람들을 다룰 때 내가 수를 써봤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든 술을 쓸 수 있는, 나는 술을 못 쓰는 것 같아. 술을 쓰라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술을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써서 사람의 마음을 순간은 잡을 수는 있겠지만 오래 못 갑니다. 술을 쓰면.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사람의 마음을 잡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존귀 생각하고 할렐루야. 존귀 생각하고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얻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하라고? 낮게, 나보다 낮게, 나보다 더 좋게 생각하라요. 낮게 생각하라 이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 마음을 얻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사람 무시하면 그 사람 마음 없겠어요? 그 사람 무시하고 그 사람 사람 뭐 저래 하면서 별것 아니게 생각하면 그 사람 마음 없겠습니까? 못 얻죠. 얻을 수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함께 못 간다. 이런 마찬가지 않겠어요? 쉽게 하면 주의 종과 동역한다라고 한다면 마음을 함께 해야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면 동역하지 못하죠. 그죠? 순간순간 일은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진짜 그 끝까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데 동역하기는 어렵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된 자를 동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같을 동자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는 자가 동역자입니다. 제가 왜 지금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함께 하고 있는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마음은 계속 속에서 불평불만이 나와. 이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뭔가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와. 이건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역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음도 하나가 돼야 되고 언어도 하나가 돼야 되고 행동도 하나가 될 때 진짜 동역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고 예수님과 뜻이 하나고 예수님과 언어도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행동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자, 그런 자를 주님이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우리 힘으로 못 잡습니다.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난 안 됩니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겸손해지는 거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다면 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 안 해도 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마음을 돌려주셔서 함께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들 이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모판에서 이제 그 논으로 이제 뭐를 심을 때 그걸 무슨 작업을 한다고 그래요? 이양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옮겨 심는 작업. 그래서 그거를 심는 기계를 뭐라 그래요? 이양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양기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주는 이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옮겨져야 돼. 주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옮겨져야 돼요. 우리의 뜻이 내 뜻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 앞인데 주님의 뜻 안으로 내 마음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주님이 성공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음이 뭐라고 그랬나?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우리 마음이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떨 때 들어오냐? 이해가 되어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저게 뭔 말이 하고 이해가 안 되면은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말씀을 들으면 그냥 길가에 떨어진 말씀이요. 그럼 새들이 주워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뭐냐?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는 자다. 좋은 일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다고요? 지금이고. 또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 기록됐더라고요. 그래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또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마음을 최선을 다하고, 또 영혼들을 향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관심입니다. 관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죠. 그죠? 예수를 주고 싶죠. 이게 뭐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고 있는 거예요. 관심은 결국 뭐예요? 사랑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관심 가지고 사랑하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받지 않는데 못 줘.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주머니에 돈 없으면 못 줘요. 그죠? 그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지 않고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사람들의 관심을, 그 영혼들에게 관심 가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훈련도 필요하고 양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여러분, 이것은 권무술수가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께서 정치하는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하는 사람한테? 여우새끼라고 표현해요. 여우새끼라고. 여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우는 뭘 뜻해요? 네? 권무술수에 능한 것을 여우라고 표현하죠. 그죠? 비겁하고 때로는. 그럼 여우새끼 같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원망은 전체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은 전체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치유에 관한 책들을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원망입니다. 1절에 이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한다고 그랬어요. 원망한다고. 그러니까
이 원망은요, 모든 문제를 확대시켜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출애굽기 1세대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200만 명 사람들 중에 젊은 애들, 그러니까 그 20세 이하의 사람들 빼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광야에서 모든 백성이 다 거기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는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원망은. 그러니까 다 죽습니다. 원망은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원망하면 원망 그대로 해주겠다 이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저주하는 기도를 하죠. 그럼 그 사람이 저주를 받을 수 없는 자라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가 축복 기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없는 자라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뻥 먹고 알 먹고 할 수 있어요. 또랑치고 가재 잡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반대라면 다 잃어버린다.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시험을 당합니다. 고난 중에 이제 평안 가운데 시험 당하지 않죠. 그죠? 고난 중에 시험 당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운 시험은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막 주의라면서 너무 어렵게 힘들 때 여러분 원망 해보셨어요 혹시? 주의를 할 때, 교회를 할 때, 주의종을 도와서 뭔가 일을 할 때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나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내 최선을 다하는데 이 욕을 먹고 막 하는데 그래서 좀 원망 좀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빨리 지우세요. 그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지우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는 진짜 원망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만큼은 하지 말아라. 원망은 나도 망하지만 나와 함께하는 자들 다 망하게 하는 그런 꼴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은 긍정적인 그 보고를 했고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고 원망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반응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광야에다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10번의 하나님 앞에 10번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막 대적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박살내셨어요. 막 수만 명이 죽기도 하고 막 땅이 갈라져서 이렇게 족속이 막 그냥 파묻혀 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렇게 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서도 생각해봐도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어떻게 보여? 어떻게 할 수 있어? 요단강이 갈라지네? 아니 강물이 갑자기 흐르다가 딱 끊어지고 그냥 도로가 생겨버리네? 이건 있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이 우주 역사상 이 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들 때 원망 불평합니다. 그때는 가끔 그러죠. 너 주님 믿냐? 막 어렵게 힘들고 불평불만, 너 예수 믿냐 진짜? 너 예수 진짜 믿냐? 계속 그러면 너 예수 믿냐? 근데 그 딸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대학 때문에 막 고민하고 너 그럼 예수 교회 대학 떨어지면 너 예수 안 믿을 거냐? 우리는 방향 정확히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유, 여러분 어려우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힘들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깡통 찰지라도 천국은 가야 된다고는 어떤 장로님의 책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 안 믿을 거냐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관리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롭죠, 그죠? 근데 여러분요, 약한 사람이라고 주님이 다 도와주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약할 때 또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지, 여러분요, 강한 자가 원망 잘합니까? 약한 자가 원망 잘합니까? 어때요? 강한 자가 원망, 여러분 내가 풍성하고 있을 때 원망이 나와요? 어렵고 힘들 때 원망이 나와요? 한 번도 안 해본 것처럼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네? 어렵고 힘들 때, 죽을 맛 날 때 원망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때 자기관리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때 자기관리 잘해야 되는 겁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난말은 새가 듣는데 내 모든 말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밤에 하는 말이든 낮에 하는 말이든 마음속으로 하는 품은 것든 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 이해가 되시죠? 약하다고 주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약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약한 자일지라도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를 악물고 해도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라도 여러분요, 불평불만하지 않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이 원망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수근수근한다 이거예요. 수근수근한다. 수근수근한다. 아, 집사님 일로 와, 잠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거 있지 하고 이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이게 욥기 1장 22절에 보면요, 6기 1장에 보면요, 아주 욥이 박살 납니다. 10자식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풍지박산 납니다. 근데 욥이 뭐라 하냐?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뭘 원망하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원망은 뭐냐? 다른 말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원망은 어리석은 짓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뭐라 그래요? 감사라 그러죠, 그죠? 기뻐라 그러죠,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서 감사는 소유권이다. 감사하는 자, 그 감사 내용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주신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요, 야, 이제 부드럽게 응대하라고 해요. 부드럽게 응대하라. 부드럽게 좀 돼. 여러분, 참 부드러운 게 쉽지 않아요, 그죠? 한두 마디 부드럽게 다 세 마디째 이상한 얘기 들으면 이렇게 나오잖아. 쉽지 않아요, 그죠? 참 쉽지 않습니다. 나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요, 부드럽게 응대할 수 있는 자가 되시는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냐? 철저히 훈련돼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 통치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 받는다고 하면 영적 생활을 한다면서도 때로는 이것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본문의 헬라파 과부들은 약자입니다. 약자. 약자입니다. 왜 부드럽게 응대하냐면 강하면 좋기도 하지만 부러집니다. 그렇죠? 근데 부드러우면 녹여요. 아주 철이 강하면 안 휘어져. 부러져. 근데 약한 철은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좀 부드러운 마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길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워야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해지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사람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내가 사람들을 품어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함께 가길 원하세요? 아니면은 저 사람 나한테 와서 무릎 꿇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첫 번째가 더 강합니까? 두 번째가 강합니까? 여러분들. 네? 저 사람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듣고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게 강합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내가 부드럽게 해서 저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함께 좀 일을 좀 만들어가고 싶어. 이게 강합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말을 듣길 원하죠. 자기 뜻대로 해주길 원하죠. 그래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부드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이 안 맞으면,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인상이 싹 바뀌어버려. 표정이 달라져 버려. 그래서 그 창세기에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죠. 네 마음에 왜 죄를 품고 있느냐? 너는 안색을 바꿔라 이거예요. 내 안에 속이 뒤틀어지면 뭐부터 달라져요? 뭐부터 달라져요? 안색입니다. 나를 쳐다보고 얘기하세요. 다른 데서 안색이 하지 말고 나를 쳐다보고. 불편하면 안색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편하면은요. 그렇죠? 이건 누구도 감출 수 없어요. 나도 못 감춥니다. 나도 불편하면 내 안색이 달라져.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해주시는 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부드러운 게 더 힘이 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힘보다는 사랑이 더 강력하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라 그랬어요? 덮어버린다. 힘은 못 덮습니다. 힘은 죄를 박살내려고 하지 못 덮어줘요. 사랑만이 덮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못마땅하게 여기어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 원망이다.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신약성경에는 원망이라는 표현을 수근수근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면요, 자기의 마음,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도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원망은 자기도 망하지만 공동체도 망하게 만든다. 원망은 나도 망하지만 가족도 망하게 만든다.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좀 부드러운 자가 좀 되자.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부드러운 운동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번 그 순천인가요? 순천에 갔을 때 갈대로 만든 그 빗자루인가 뭐 이걸 이렇게 사오셨는데들 그거는 이렇게 꺾어도 안 꺾어지더라고. 다 휘어. 이렇게 보니까 이거 만든 사람이 그 갈대 빗자루를 자기는 40년 쓰는 빗자루가 있다고 해요. 강하면 다 꺾어졌을 거예요. 아주 빗자루의 자루도 아마 없어졌을 거예요. 왜 40년을 써요? 왜 40년을 쓸까? 에? 부드러워서 40년. 그래서 부드러운 자는 여러분 오래 갑니다. 부드러운 자는 여러분요 장수합니다.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은 모양이네. 여러분 부드러운 자가 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은 그러죠. 내 마음 그렇게 몰라? 모른다니까. 몰라요. 최 집사님 그렇지 않아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이 이래라고 얘기해줘야 네 마음이 그렇구나 알지. 그래 내가 몰랐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말 안 하는데 무슨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말을 해도요, 자기 욕심껏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자기 본래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욕심이지. 근데 원망하는 사람들, 좀 빨리 해야 되겠네.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늘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길 바랍니다. 우리는 약자가 아니에요. 따라 나는 약자가 아니다. 그럼 어떤 자냐? 강한 자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냐?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 사랑은요 강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부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의 형태를 우리가 계속 뭔가 표현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원망하는 말, 불평만은요, 계속 없애야 돼요. 스스로 없애야 돼요. 자꾸만 없애야 돼요. 그럼 없어져요. 하면 할수록 계속 더 붙습니다. 하면 할수록 계속 더 그것이 덩어리가 커져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하고 같이 대화하거나 있으면 에너지가 쪽쪽 빠져요. 진짜 에너지가 쪽쪽 빠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세요? 어떤 전화하다가도 막 그런 얘기 하면은요, 그냥 전화기 멀리 해버려요. 잘 안 들어요. 원망, 불평, 이것은요, 우리의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를 다 빼버려요. 두 번째, 원망하는 사람 특징 두 번째는 열등감이 충만하다. 열등감이 충만합니다. 열등감이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사람들과 있다가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응? 여러분 진짜 주변에 원망 불평이 심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거리를 두세요. 거리를 둬야 여러분 삽니다. 원망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은 같이 썩은 사과 옆에 같이 붙어 있으면 썩어요. 같이 썩습니다. 도련해도 또 썩어. 본 그 자체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 없어야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탁탁 쳐. 탁탁 쳐. 굉장히 힘듭니다. 뭔가 내가 은혜를 경험한 것을 주장하면 아유 감사하다고 주님 은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좋은데 예? 이 무시해 버리려고 하고 자기 얘기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함께 뭔가 나누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열등감이 없는 그런 목사님들하고 함께 얘기하다 보면요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등감 있는 목사님들하고 뭔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자꾸 바라는 듯한, 뭔가 이렇게 바라는 듯한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어야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열등감 생깁니까? 아니, 부모가 자식한테 원망 같은 거 해요? 물론 말 안 듣고 하기 때문에 좀 속상하고 그런 얘기는 하겠지만 자식들 앞에 열등감 느끼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사랑한다면 열등감이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능력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공부 많이 해도 열등감은 있더라. 어? 어떤 의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100평 아파트에서 그 안에 막 조그만 간이 골프장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도 맨날 허전한 거예요. 맨날 이 열등감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극복이 되더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극복되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열등감 극복하려면 여러분요. 열등감 있는 사람 품으려면 사랑밖에 없다니까요. 또 내가 열등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게라. 그럼 열등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열등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열등감은요. 목사가 열등감이 있으면 교인들 다 죽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걸 직접 봤습니다. 직접 봐서 찬양을 잘하는데 아니 목사님, 아니 집사님이 찬양을 참 잘해요. 집사가 찬양만 잘하면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하지 마라 나가 이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성도들이 은사가 있어. 응? 은사 잘못하면 망해. 그럼 잘하게끔 가르쳐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열등감이 있으면은요, 그 밑에 있는 영혼들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보다 잘난 꼴을 못 본다니까? 난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막 진짜 막 다 성장해가지고 이 사회에 진짜 아주, 진짜 뭐라 그래, 그냥
유능한 자들, 할렐루야, 탁월한 자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주의를 더 멀찍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물질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주의를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를 세우려면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미국 케이시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도울 마음을 갖고 있다. 우리 지금 선교회가 시작됐다. 조만간 기다려봐라. 거기서 한 달에 한 $500나 $1,000씩 도와주면 우리 미국으로 다시 복음을 역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한인 교회를 만드는 건 원치 않습니다. 현지인들 복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그 선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함께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일이 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능력 가지고 공부 많이 한다고 실력을 쌓는다고 열등감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래서 참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다라고 인식되어질 때, 자존감이 세워질 때, 여러분요 열등감은 없어지는 거예요. 열등감에 귀신들을 다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에이 내가 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열등감이 안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고든도치를 보면서 세상에 제일 이쁜 새끼가 누구냐고 그러면 쥐새끼 얘기하지, 그죠? 얼마나 못생겼어요, 그죠? 근데 고든도치가 봤을 땐 쥐새끼가 가장 이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이 세상 가장 이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이쁜 자가 누구요? 에? 그게 누구요? 에? 그렇게 자신이 없어. 나다. 아멘? 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가장 이쁜 자, 가장 사랑하는 자를 택하신다면 누굴까? 자신이 없어. 누굴까? 나입니다. 그죠? 우리 그런 존재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낳아주셨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랑만이 열등감을 깨트린다. 그 사랑만이 원망을 깨부신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영적으로 고갈되고 생각하면은요 좀 맑은 영혼의 소유자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 자들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겠는데 맨날 원망 불평하는 사람 만나보세요. 더 힘들고 어렵지. 네? 열등감 있는 사람 만나보세요. 더 아주 그냥 막 땅굴 파고 들어가지.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네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시스템 바꾸자. 이 교회를 얘기해 주시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시스템 부분은. 그러니까 막 그 사도들이 지금 그 구제하잖아요. 구제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원망하니까 야 시스템 바꾸자 해가지고 7 집사를 택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구제하는 일을 하게 하고 사도는 말씀과 전하는 기도하는 것에 천무하리라. 우리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동역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본문은요 개별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 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그 구제를 위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7 사람을 택했어요. 이게 결국 뭐냐? 그 온유한 자, 겸손한 자를 주님이 찾으신 거예요. 겸손한 자. 여러분 열등감에 빠진 자는요, 여러분요,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가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자기보다 뭔가 잘하면은요, 아주 그냥 머릿결이, 이 머리가 다 솟아나. 막 위로 솟아나. 나보다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배 아파한다니까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감사해야지. 그래서 막 공격도 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요,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드러나게 진짜 일어나는 사람이요, 항상 공격당할 수밖에 없다. 공격당해도 주님만 보고 일을 해라. 공격당해도 주님만 보고 일을 해라.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봤지만 그분이 그 안티 손양원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죠. 그죠? 많죠. 목사들 중에서도 많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이 신사참배 안 한다고 하니까 목사 한 수도 안 줬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니까. 목회자들의 모습이라니까. 근데 외국에 있는 외국 선교사가 그 정도라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외국 선교사들이 목사 한 수를 줍니다. 전 그럴 마음은 갖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 안수를 주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교단에서 어떤 자격이 미달에다 안 된다면 교회에서 안수할 거예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 인정하시면 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장로들을 막 세울 때 성도들이 투표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를 보지 않고 성도들 투표해서 장로를 세워. 그래서 막 장로 되기 위해서 돈을 뿌리네. 장로 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네. 정치하는 것처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진짜 오늘 7 집사를 택하고 사도들이 뭐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서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은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다 담배 필지라도 하나님 주라고 하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 사람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주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왜? 직분은 그 사람 온전히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요. 5번째 마지막으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전에 온유원 넘버원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넘버원 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요, 오직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진짜 1등 하려고 하자고요. 아멘. 주의를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 1등 하려고 하지만 그 다음은 그냥 2등, 3등 해도 괜찮아. 꼴등 해도 괜찮아.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 1등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은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해라. 그걸 1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문제는 다른 사람이 잘하면 어떠고 못하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그죠? 주님만 바라보고 하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아트 앤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그 영재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영재학교는 여러분요, 이스라엘 사람 뛰어나잖아요. 그 뛰어난 사람들 중에 뛰어난 아이들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교육 시스템이 아주 최고의 교육 시스템, 모든 시대로 아주 최고의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딱 한 가지. 기숙사만큼은 평범한 수준 이하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애들은 하나님 앞에 진짜 많은 것을 받았다 이거예요. 머리도 좋지, 뭐 어떤 직원도 좋지, 다 받았는데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기숙사 생활만큼 아주 평균 이하로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최고가 되길 원하잖아요. 믿음만 최고가 되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믿음만 최고가 되자 이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요, 좀 덜 먹으면 어때요? 덜 가지면 어때요? 그죠? 근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충성하는 것만큼은 최고가 되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를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을 보면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까지 내놨어요. 목숨까지 내놨습니다. 근데 그들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욕심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7절.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결과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풍성히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해요, 이게. 아멘입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요, 원망과 열등감은요, 주의 일하는 데에 독약이라고 하는 거. 또 자기 자신은 망하지만 공동체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너가 아닌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나를 보자는 얘기예요.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울은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거울 가지고 다른 사람 비칠 때는요, 해박 넣는 거예요. 태양빛 비춰갖고 막 이렇게 해박 넣잖아요. 근데 거울은 나를 비칠 때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내 자세가 흐트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얻자. 마음을 얻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이 가능하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성령과 지혜와 감사 기쁨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또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 되게 하시고, 나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